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 공부는 내용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두 종류의 시민권입니다. 두 종류의 시민권. 예, 두 종류 시민권인데,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을 몇 개 가지고 있죠? 예,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고, 한국 시민권 가지고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안 되죠. 65세 이상 넘어야,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이중국적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사실요. 예? 안 된다니까. 예,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지금 여기에 캐나다 분이 와 계세요. 지금 상당히 지금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중국적이 사실 불가능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됐죠. 두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첫 번째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예,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이 두 시민권을 가진다는 이것이 참 이렇게 신앙이 좀 성숙하고 신앙을 좀 잘 질서정연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면요 혼란을 좀 일으켜요.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하늘나라 시민권만을 강조하는 분들은 아주 보수적인 교회든지 심지어는 섹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만 계속 강조를 해요. 당연히 땅의 일에 대해서 등한히 하게 되는 거죠. 땅의 시민의 의무 같은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요. 심지어는 국가의 법이라든지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법들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아주 심한 이런 섹트들은 아주 심한 케이스들이고요.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늘나라 시민권만 중요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공부는 모르는 사실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우리가 그 분야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밖에 없다고 막 하늘나라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은 그건 뭐냐면 땅의 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땅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준수해야 될 법을 준수하고 시민법을 따르고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르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하게 나가면 그게 이제 소위 이단이 되고 섹트가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 땅의 시민권만 강조를 해요. 그건 뭐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꼭 죽음 이후의 문제하고 결부가 돼야 되냐.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민권만이 중요한 것처럼 가르쳐서 시민 질서를 잘 지키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복지가 잘 되고 이걸 하나님 나라하고 동일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보적 특별히 독일에서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된 신학들인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현대 신학들이 대부분 뭐냐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안 믿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공교롭게도 이 신대원에서 현대 신학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이번 진보 쪽 사람들은 시민의식 같은, 그래서 여러분 독일 같은 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민의식 얼마나 투철해요. 얼마나 투철해요, 그분들이요. 법은 얼마나 잘 지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꼭 신앙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우리는 두 시민권자들이에요. 이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 우리에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한나라 시민으로서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서 한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 위에서 사실 일평생 동안 그 힘써 나가야 될, 두한국 시민으로서 힘써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을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는 하늘은 뭐냐면요,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땅을 말하는 겁니다. 폴리테이아인데, 폴리스가 히라보로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이거죠. 이게 폴리테이아는 뭐냐면 시민권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의 시민권, 어떤 도시의 시민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 빌립보에 사는 여러 그 일반 시민들하고 차이가 있는 점이죠. 차이점이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몇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2개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과 땅의 시민권. 그러면 하늘의 왕국을 대표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인스티튜트. 기관이 어디예요? 하늘 왕국을,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예,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죠, 여러분? 동사무소 사람들이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왕국을 대표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질서를, 때로는 징벌도 하고 때로는 형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죄자들을 단속하고 구속하고 또는 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세상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부가요 각각 구분이 되었어요.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땅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땅의 정부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에 맡겨졌고요. 세상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은 범죄자들을 다스리고 질서 있게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이제 주목하고 저를 보세요. 주목하고 저를 보세요. 본이 아무것도 없죠. 네, 일단 한번 그래도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얼굴을 딱 보니까 오늘따라서 얼굴 표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했어요. 어떤 때는 막 세수해도 얼굴이 별로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일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노마 천주교 있죠. 노마 천주교. 지금은 노마 천주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세시대는 뭐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럴 때를 중세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중세시대에는 노마 교황이 얼마나 힘이 센지, 노마 교황이, 이제 이건 주로 유럽을 말하는 거죠. 노마 교황이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정부와 세상 정부 두 정부를 다 통솔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13세기에 두 검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게 검을 주고 세상 정부에 검을 줬는데 교회의 검이 더 위에 있어요.
세상 정부의 검은 교회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교회 정부가 세상 정부까지 통솔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남시에 있는 문제도 교회가 다 관할해야 되고 교황님의 말을 다 들어야 되고 성남시에 어느 저기에 낚시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교회 주교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얼마나 이 교회 정부의 힘이 셌던지 주교가 그런 것까지 정해준다니까요. 저기 낚시해도 되고 등산해도 되고 가지 말아야 되고 그것까지. 그래서 루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세상 정부는 아주 말하자면 그 힘이 축소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 정부는 교회 정부에 그냥 딸려있는 부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루터나 칼빈이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교회 목사도 세우고 교황 같은 사람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부의 그 다스리는 통치자들도 세워서 이 세상 정부를 질서를 잡아가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하나님이 목사님 보고 통치하라는 게 아니라 교황님 보고 통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부를 세우고 세상 정부의 대표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 우리 지금 말하자면 성남시장을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성남시를 통솔하게 하잖아요. 이 다스려 나가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이 너희들 모두 성남시장 어디 시장 다 나한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게 루터가 있다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두 왕국을 구분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두 왕국 다 세우신 거예요. 땅의 왕국, 하늘의 왕국 두 왕국 다 세우셨지만 각각 역할을 분담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고 세상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가 세상까지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게 루터 두 왕국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 두 왕국론은 자기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이 양쪽 정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공부를 합니다.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혼란이 와가지고요. 제대로 된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담이 엄마가 지금 집에 살림도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 와야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할이 분담. 지금 남편은 돈 벌러 왔잖아요. 지금 가정에 아들을 어떻게 하면 학교를 또 보낼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또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역할은 원래 하나님이 역할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건데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우리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역할 분담을 시켜가지고 너는 이거라고 너는 이거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로마 천주교 교황이 나와가지고 우리 모두 너희들 모두 왕들은 나한테 와서 다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왕들의 힘이 없을 때는요 예의하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아래고 막 아련하고 막 이랬어요. 교황을 아련한다는 말이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련하고 막 이랬어요. 신을 맞이하듯이 맞이해야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황제권이 세지는 거예요. 하인리 4세 그레고리 7세하고 둘이 막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하인리 4세가 카노사 성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막 빌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용서를 해주니까 돌아와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그레고리 7세를 갖다가 결국은 아주 그 힘을 싹 빼버리고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그래 나중에는 황제들이 이제 다스리고 교황이 힘이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나폴레옹 때는 이게 나폴레옹 때까지 와가지고 나폴레옹은 천주교를 이 세상에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나폴레옹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사람들이 교황님을 중심으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뭉치자 해가지고 다시 일어선 것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황이 처음에 잘못한 거예요. 영역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이 영역을 딱 이렇게 분리시켜 줬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두 영역이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이제는 또 뭐냐 그러면은 이 급진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급진주의자들이 나왔고 두 영역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두 영역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된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민전쟁을 일으키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가 세상에 해야 될 일을 다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두 왕국이 안 지켜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 독일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으로 부른 거예요. 좀 온 세상을 그
그 하나님을 알려줘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일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으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 민족의 지도자 히틀러를 메시아와 같이 세우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독일의 교회들은 내가 하는 일에 협력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하는 이것도 전부 미개인들을 개화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문명화된 소위 문화종교라고 했거든요. 이 문화종교인 기독교를 그들에게 심어주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히틀러가 선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저먼 처치라는 게 독일 교회라는 게 생겨났어요. 이게 의용단체거든요. 이게 아부하는 사람, 히틀러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붙은 거예요. 다 거기에 붙으니까 양심적인 목사님들이 그건 아닌데, 이게, 그래서 그 히틀러에 붙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루터의 두왕국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두왕국은 구분돼야 되니까 이 정치에서 하는 일은 교회가 관심도 가지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하는 일로 생각, 기도만 하고 후원만 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노라고 하면서 루터 얘기를 거기서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루터가 결국은 독일 민족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독일인들은 프랑스 민족에 비해서 너무 게으르고 이러다가는 독일이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민족주의적인 발언을 좀 했어요. 그런 걸 다 끄집어다가 히틀러 아부하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다 이 루터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다르게 잘못되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루터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루터는 로마 교황이 다 해먹으니까 그러지 말고 분담을 해가지고 자기 일을 하자는 그게 중요한 건데 세상에 하는 히틀러가 무슨 일을 하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고 기도는 해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죠. 칼바르트나 보네퍼나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고백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고백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앙 고백에 투철한 사람들이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에 투철하고 사도신경에 투철한 사람이어서 우리는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만은 듣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백교회 투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보네퍼가 결국은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두왕국론은요 항상 독재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루터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독재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교회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 두왕국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왕국론은요 독재자를 합리화시키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두왕국을 두 정부를 세우셔서 교회 정부를 통해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세상 정부를 세우셔서는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이게 잘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두 시민권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는 제가 히브리서 11장, 13장은 그 밑에 하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만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정부를 인정하고 세상 정부에 낼 세금 잘 내고 법을 잘 지키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정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또 뭐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정말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국가의 법도 안 지켜버려요. 아예 안 지켜버려요. 그래 놓고 정말
전부 다 뭐냐면 이 빨갱이 정권이라 해가지고 다 그런 쪽으로 몰고 가본다만 자기들이 법을 지킬 것은 정확히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면서 일반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저런 사람들이면 우리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 모습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세상 시민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시민으로서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이거는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는 강제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법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의 목사들은 안 지킨다고 막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일이 터졌을 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이런 것이 세상 시민권, 이 교회 시민, 하늘나라 시민권을 구분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과 동시에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악법이 아닌 이상은요. 준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준수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봐도 참 옳은 사람이다, 반듯한 사람이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기에서 전도도 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돼 있는, 지금 대한민국을 구원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이분들은 그런 거하고는 담을 싼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나라를 구해요, 여러분? 교회에 먹칠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쭈그려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막 나와서 설치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다 교회가 정말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6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추석 때마다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언젠가부터 교회가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을 늘 사모하고, 이 땅 위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요,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는 나그네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다. 잠시 있다가 뜨는 나그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선을 베풀 수가 있을 때 항상 주저하지 말고 선을 베풀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는데 꼰냉이고, 예수 믿는 사람 꼰대고 인색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교인이란 이름을 가진 분들 중에서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기업을 다 정해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낌없이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낌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부 돌아가셔서 통장 전부 깨뜨려가지고 이웃에 의해서 나눠주시고 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제가요. 이렇게 또 이단들은 또 그런 말씀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결혼도 시키고 또 그렇게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있는 돈 다 깨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이단들이 또 이런 구절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이고 우리가 이걸 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마다 주저없이 그렇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쪽으로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행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가을이 됐는데 사과나무를 보는데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감나무를 봤는데 감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이렇게 이상한 감들만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명예스러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선행의 열매가 거의 달려있지 않다면 얼마나 비참한 기독교인입니까? 정말 우리는요 선행을 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선행을 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우리 태환이가 있잖아요. 태환이 친구가 손예진이가 있더라고. 손예준이. 자기가 옛날에 소개할 때 저는 손예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애가 저는 손예준이요. 근데 나 뭔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손예준이라니까 손예준이. 그 엄마가 오늘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김태환 집사님 많이 수고를 해서 그 엄마가 딸을 데리고 또 나왔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애들한테 선행을 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애들한테는요 한마디로 500원짜리 하나 갖고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애들은 그런 것도 좋아해요. 근데 그 가벼운 선행도요 그들에게는 기억이 된다니까요. 기억이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 가정이에요. 근데 자식이 넷이에요. 근데 그 당시 교회를 좀 맞지를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4명에게 똑같이 내가 용돈을 줬어요. 4명에게 똑같이요. 그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 연락이 왔는데 그 애들이 항상 저에게 용돈 준 사람 그렇게 기억한대요. 딴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애들 무시하면 안 돼요. 애들도 뭐니 해도 뭐니예요.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들한테는 큰 돈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작은 것도 애들은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선행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나그네니까 이걸 두고 가야 될 사람들이 영원히 가져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는 이렇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늘 시민으로서 또 그렇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늘로부터 기다려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20절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보따리를 내려주는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 다 하늘나라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요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교회적인 분위기였어요. 주님 고대가라고 주님 고대가라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근데 재림신앙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재림신앙이 복수신앙이 되면 안 돼요. 복수신앙. 재림신앙이 나쁜 놈들 다 죽고 그냥 우리 살고 이거 어떤 복수신앙 아니면 또 본전 챙기는 신앙.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때 내가 뭘 거두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재림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라. 왜냐하면 그분은 무엇 하기 위해서 오시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시니까 그분이 오면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런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종말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종말론이 되어야 되고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재림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부모님을 우리 김태환 집사님 옆에 우리 민선 자매님 오셨습니다만, 애들이 항상 집에서 엄마가 없으면 누구 기다립니까? 아빠 기다립니까? 엄마 기다립니까? 예. 엄마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뭐 위로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뭐 상처도 싸매주고 다 엄마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기다린다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예수님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니까 하늘로부터 기다리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사들이 뭐라고 했죠? 너희 갈릴리 사람들은 왜 하늘을 바라보느냐? 이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교회가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휴머니즘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버리게 되면요, 이런 걸 안 믿어요. 아니 지금 과학적 세계관에 너무 심취해가지고요, 과학적 세계관이 필요해요. 과학적 세계관을 배격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법칙을 찾아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합리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과학적 세계관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적 세계관을 초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신앙은 과학적 세계관을 초월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사라져버리는데, 미래가 실종돼버리는데, 종말이 실종이 돼버리는데 우리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신경을 만들어가지고 이 재림의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재림신앙은요, 안타깝게도 기존 교회에서는 설교조차 잘 안 하고요, 오히려 이단들이 재림신앙을 막 붙잡고 있는데 엉터리 재림을 막 퍼뜨려가지고 해녹시키고 미혹시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존 교인들도 늘 재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주님을 다시 오신다는 그분이 오시면은 나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이 세상도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매달리고 기다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올바른 신앙입니다. 3번을 봅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보도록 합시다.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역사가 이거 히라보로 카타텐 에네르기아라는 말이에요. 에네르기아는 말은 뭐죠? 영어로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에너지. 그분에게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등장했어요.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절대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능력을 거기서 발산하는지는, 무슨 에너지를 발산하는지는 모릅니다만 그 사람이 결국은 깨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 이 어마어마한 이 돌이 깨질 수 있을까? 그러나 기계를 갖다 대면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듯이 저 사람이 어떻게 깨질까? 그런 사람도요, 예수님에게 복종시키고야 마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 안에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세요. 예수님만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 또 이웃에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능력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떤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시죠?
거기 보게 되면 우리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스케마티스, 히라보로 메타스케마티스는 영어로 체인지 변화시킨다.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은 폼을 바꾼다는, 폼을 이전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저 몸이 지금 그 영광의 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욕하겠죠. 또 이러면 이단 교주 소리 들어요. 그런 하지 말고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누구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탤런트, 뭐 이런 탤런트 볼 때마다 감탄을 하잖아요. 조각 몸매다 뭐 이렇게 하고 막 또 말하는 것도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막 그 몸을 나에게 이전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갖죠. 트랜스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떤 몸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은 땅에 있는 몸을 가졌다는 말이 비천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겠죠? 우리는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를 쳐다보세요. 다 비슷비슷한 모습들이에요. 다 특별히 60이 넘으면 다 똑같아져요. 화장 하나 필요가 없어요. 다 어디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는요, 좀 차이가 나요. 아, 저분은 예쁘다. 아, 저분은 좀 이런데, 60이 넘으면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나는 비슷비슷해지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은 제가 독일의 공항에 있는데,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더라고요. 이 배지를 달아요, 그 친구들은요. 김일성 배지를. 그러니까 알지. 빨간 걸. 쫙 쓰고 있는데, 한 10명이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도 똑같이 생겨. 똑같은 거 되게 싫더라고요. 독일은 가면요, 사람이 다 달라요. 머리를 완전히 다 밀어버린 사람,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인 사람, 파란색으로 물들인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옷도 희한하게 입고. 여러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요. 나중에는요, 그 다양성이 좋아 보여요. 그 중에 좀 잘못된 것들은 반대해야 되겠지만, 다양성이, 우리나라는 뭐냐면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옷도 똑같이 입고요. 심지어는 머리 다 똑같이 입고, 70이 넘은 그 어머니들은요, 다 파마하잖아요. 다 파마야.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는 우리 폼은요, 이 땅의 몸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죽은 후에도 이 몸 그대로 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영광의 몸을 취하셨어요. 그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몸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를 발견할 때, 네 몸이 이런 몸이었어?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영광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천국은 인격체가 사는 데예요. 비인격적인 존재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들이 사는 데예요.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천국이지. 그런 천국이 아니면 그냥 리모트 컨트롤하는 천국 뭐하러 가요? 돈 주고 가라도 안 가죠. 그런 데는 인격이 보장이 돼야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거기 가게 되면 서로의 얼굴을, 몸을 바로 바라는데, 이 몸이 오늘 밤 영광의 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 될지. 우리가 가끔 영광스러운 몸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애들 성행하고 나왔을 때. 우리 가끔 그 젊은 그 여자 연예인들 있잖아요. 또 짓궂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행하기 전하고 성행한 후 비교를 해놓잖아요. 성행하기 전에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영광의 몸이야. 여기는 비천한 몸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데, 이 땅에서도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영광의 몸을 가질 것이냐,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도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하잖아요. 우리 개신교 쪽은 맨날 믿음이고요. 맨날 믿음이고, 천주교 쪽은 뭐예요? 맨날 사랑이에요. 이거 맨날 몸이고, 뭐죠? 맨날 믿음이고, 여기 맨날 뭐라고요? 사랑이고, 그리고 어느 가수는 맨날 술이야. 이 경건하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고 계시구만요.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맨날 술이야. 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맨날 술이야. 우리는 근데 여기서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회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붙잡고 그 죽음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던 그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소망, 기대라는 것이 없다면, 저희 아들이 이번에 와가지고 어제 갔습니다. 원래 아들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기쁨과 슬픔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 소망도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될 대로 되십시오.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몸이 변화되어서,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탤런트가 참 많더라고. 이번에도 보면요,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로. 독일 같은 데 살다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얼마나 우리 아들은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지 얽히고 설킨 문제를 말 몇 마디로 해결해버려요.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참 아깝다는 생각.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가 참 탤런트가 많은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요, 이런 소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소망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고요. 그런 기대를 다 빼버리고 기도를 한다면 뭐 기도를 드릴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영광의 몸을, 우리 비천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이 에피쿠루스의 그 사이비 에피쿠루스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이비 에피쿠루스의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까르페 디엠, 하루를 따먹어라,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몸을 죄의 욕망에 내줘가지고 죄 짓는데 아낌없이 바치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 몸이 나중에 결국은 쓰임 받을 때가 온다는, 이 몸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영광의 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몸을 받기 위해서 잠시 동안 가지고 있는 몸이니까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의 몸을 받을 몸이라니까 이 몸이요. 이 비천한 몸이지만 우리가 죄에게 타협하지 않고 죄에게 주지 않고 저 욕망을 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몸을 입을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늘 시민권자들로서 부끄럽지 않고 땅의 시민권자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두 시민권 중에서 두 시민으로서 어떤 시민으로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